2006년이었을 겁니다. 성서 지리학 강의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갔었는데요. 그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처음 봤습니다. TV로 봤을 때는 그냥 큰 건축물이구나 싶었는데 그 정도로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피라미드의 돌 한 층이 제 키와 비슷해서 놀랐고, 피라미드 전체가 다 나오게 사진을 찍으려면 한참을 뒤로 물러가서 찍어야 했죠. 카메라 앵글로는 절대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 무덤의 주인공인 파라오만을 궁금해했지만 20대 후반이었던 그때는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됐을까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 사무엘하 5장 11절에 따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 다윗성을 건축해준 왕입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히람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윗과의 외교적 화합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냈죠. 솔로몬은 이때다 싶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히람이 좋아했던 다윗이 못다 이룬 꿈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목재와 기술자들을 요청합니다. 히람은 자기 왕실의 먹거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고 최고급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솔로몬이 인복이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 인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인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태평성대는 왕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자 3만 명, 나무를 운반하는 사람 7만 명, 돌을 캐는 사람 8만 명에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3,300명을 전국에서 끌어모았죠. 그 모두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습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규모 건축 사업에 동원된 거죠.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롬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시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마돈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아멘. 오래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했던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의 말이 생각납니다. 왕이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가고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가져가고 너희의 소유를 가져갈 것이라고요. 열왕기상 6장은 장엄한 선언으로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립니다. 출애굽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선언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480년 만에 건축되었어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480년 만에 다시 노역이 시작되었어 라는 뜻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양이 두로의 신전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신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반문하시며 대신 다윗의 뒤를 이을 왕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은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의미하는 게 정말 성전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이트인데요. 열왕기상 5장에서도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바이트인데
번역은 성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건축물의 뜻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가족, 가문, 나라 등의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다윗 왕족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건 성전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백성의 나라에 있으니까요.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 또다시 노역을 시킬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전 완공의 영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